지금 우리는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매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과연 우리의 신앙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은 질문으로 먼저 시작할 텐데요. 자, 다음 중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1번 심술쟁이, 2번 고집쟁이, 3번 거짓말쟁이, 4번 사랑쟁이.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쟁이로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사랑쟁이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16절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사랑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랑,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보여낼 수 있는 사랑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왜 더욱 그러하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대와 관련된 부활신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과 심판과 직결되어 있는 것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을 알고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때는 두려움이 가득한 심판 때가 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지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고 금하신 선악과를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금했는데 그 열매를 따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요, 막 정죄하고 험담하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막 그래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자, 무조건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큰 괴리가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보여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느냐? 15절과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실제 세상의 사랑은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인지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보여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낼 수 있을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의 기준이었던 사랑이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랑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불 가운데 내어주고 희생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추구하며 그냥 나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사랑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인지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인데, 뭘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을 시키신 희생적인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을요, 세상적인 말로는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손해보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생이, 저와 여러분이 죽든 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런 희생을 하십니다. 손해를 보십니다. 완전히 손해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AS 하느라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망가지고 깨지고 하는 것들 다시 고쳐놓고 다시 고쳐놓고 이런 수고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실속 있는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까? 손해보는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을 하는데요. 누군가 사랑하는데 막 내가 보니까 미쳐버리겠어요. 막 맨 손에만 막 퍼주기만 해. 막 실속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속이 꽉 찬 그런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주고받는 실속을 챙기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랑을 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고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야.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낼 사랑이야. 그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사랑한 사랑, 실속 있는 사랑입니까? 손해보는 사랑입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실속을 챙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요,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우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사랑의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제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상대방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뭐 한다?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은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지금도 사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믿고 알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여내는 사랑, 그 사랑을 11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여 주셨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서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사랑하세요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사랑한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편에서 먼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관심 바뀝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내가입니다. 내가 지금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마땅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겨야 될 걸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고. 우리 경기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울에서 준비를 한답니다. 근데 그 행사 중에 이런 행사가 있답니다. 한강 멍때리기 대회. 한강에서 하는데요, 이 대회 이름이 멍때리기예요. 멍때리기. 이게 10년이나 됐답니다. 그런데 이게 멍때리는 건데요, 이 멍때리는 게 뭐냐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한 상태로 90분 동안 유지하기. 그래서 뭐 사람 신체에 뭘 달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가 있는 건가, 이런 걸 측정해가지고요 90분 동안 아무런 행동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는 사람을 뽑아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 때리기가 생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에 멍 때리는 것도 소중하다, 뭐 이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겼는데 10년 됐답니다. 그래서 뭐 불멍, 뭐 멍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멍 때리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름대로 괜찮죠. 뭐 그거 자체를 제가 뭐 폄하하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적 가치관에서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무 생각 없고 어떤 행동의 변화도 없는 그런 멍 때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에는 휩쓸려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언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가 들리는데도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나간다면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뭐 여기를 들어도 저기를 들어도 뭐 뉴스를 들어도 인터넷을 보아도 뭘 해도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계절인데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30번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28번 나옵니다. 그만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고 그 사랑을 보여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을 반복하고 반복하며 28번 외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이러한 말씀, 이것이 계속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사랑으로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적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은 합니다. 근데요,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온통 자기가 원하는 사랑입니다. 온통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떠합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을 반복하며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사랑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하며 이제 그 사랑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는요, 멍 때리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온통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랑만 추구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상대방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요, 부활신앙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이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 그분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바뀌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실제적인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데 잘해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운 마음이 생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미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적용하며 살아가고자 힘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이든지 이런 것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길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먼저 살아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여낸다는 겁니다. 지난 주중의 일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신호등에 멈춰 서 있는데 길 건너를 보니까 엄마와 한 4살 정도 보이는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눈에 띈 건 엄마가 키가 크고요, 다리도 길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정도면 얼마나 부럽나 해가지고 부러운 마음에 한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크시구나, 다리도 기시구나. 그런데요, 이 엄마가요 아이를 손에 붙들고 가는데 성큼성큼 걸어가는 겁니다. 긴 다리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종종 걸음으로 막 그 손에 붙들려 가지고 막 뒤따라가는 겁니다. 막 그런데도요 막 계속 성큼성큼 가는 겁니다. 제 생각에 볼 때요, 저 엄마는 이상한 엄마다. 아니, 애가 저 걸음 어떻게 따라가라고 막 그렇게 성큼성큼 걸어가. 좀 애를 살피면서 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좀 보폭을 줄이고. 참 이상한 엄마네. 제가 쳐다봤는데요, 마지막 쳐다보면서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치원 차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큼성큼 가더니만 그냥 그 유치원 차에 있는 데에서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미안하다는 겁니다. 죄송하다는. 선생님 앞에서 계속 머리를 조아립니다. 애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애는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가 바로 출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성큼성큼 가는 거 애한테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엄마 손 붙잡고 따라가는 아이가 불평하고 짜증 났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착하다 쟤 했는데요, 그 꼬마가 이유를 아는 겁니다. 왜입니까? 늦었다는 겁니다.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힘들어도 빨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하던 가운데 제가 불편했던 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참 불편했습니다. 교단이 정한 말씀 중에 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중에 선택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 이런 막 마음도 생기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짓말쟁이라는 증거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만 생각하시고 우리들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런 말씀처럼 제 자신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무겁고 이걸 어떻게 나도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하느냐. 그래서 불가능한 이런 말씀 때문에 마음이 힘겨웠습니다. 사실 더 힘겨운 이유는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이니까 더 있는 겁니다. 목사만 아니었어도 아예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도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편하시죠?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여전히 내 생각에 붙들려 고집하며 살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이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좌우, 앞장, 뒷장 다 봅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 쭉 읽는데 5장에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편합니다. 어쩌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나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미움이 생길 때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부활신앙이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살펴보시고 가정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